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라는 이런 가사예요. 이 찬송 가사를 쓴 분은 헤스팅이라는 분인데, 아마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아마 보고 또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두움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땀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2절 가사에 녹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처음 듣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했던 때가 제 국민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방학 때 이 찬송을 제가 처음 들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우리들이 오면 그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면 피아노를 치시고, 교회에 와 있던 이제 이런 시간들 모여서 같이 찬송가를 넘기며 찬송을 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민경애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피아노를 잘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시면 청년들, 우리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흥얼흥얼 따라 하는데 이 찬송을 듣는데 그 어린 내가 왜 가슴이 그렇게 뛰었는지 몰라. 저는 찬송을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처음 뛰었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그 가슴이 왜 내가 뛰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다시 보는 가운데 그때 저한테 마음에 꽉 와닿는 가사가 뭐였냐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라는 이 가사가 가슴에 막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꿔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과 고난과 전쟁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마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주님이 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소원했던 성도들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이 만행,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았고 또한 참혹했습니다. 제암리 사건과 같은 일제의 만행은 3.1 운동 이후에 더 노골화되었고 교회에 대한 억압은 참으로 잔인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큰 신음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합니다. 평양 장대원교회 길손주 목사님 같은 분은 일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던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의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지요. 그때가 기원전 700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의 힘이 커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했고요. 또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몹쓸 병에 걸려 왕위에서 쫓겨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국 그런 격리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우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요담은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타락한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 아하스는 백성이 걷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아버지 요담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동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런 중에도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 죽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에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그 강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그때도 히스기야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이제 그가 말년에 죽을 병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면은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는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히스기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건데 이 바벨론 방백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쭐해져서 자기가 뭐가 잘난 것처럼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보물 창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탐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적 배경이 이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있었을 때 비교적 선한 왕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악한 왕도 있었는데 둘로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했던 때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과거 어느 왕보다 정말 악한 왕이었었어요. 열왕기하 21장 9절 역대하 32장 2절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있었을 동안에 국제 정세가 이렇게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여전히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신흥 제국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지요. 작은 나라였던 유다, 이런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민족의 불행이 자기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자신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유다마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일이 예고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남도록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면서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여러분, 전쟁처럼 야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같은 동족에게 총과 포를 겨누고 쏘는 야만적인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시대에 대한 꿈은 단순히 유대 민족들의 꿈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꿈꾸어왔던 그러한 꿈이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고 민주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이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한 아기라는 말과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돼요. 메시아, 그럼 힘센 용사, 이렇게 표현하면 모를까? 한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 시대를 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한 아기가 어떻게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자기 생을 마감한 분이에요. 므낫세 왕 때 체포되어 순교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다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때를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려
700년 동안 꿈꿔왔던 선지자 이사야의 꿈이 실현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꾸었던 꿈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메시아 시대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7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 즉 정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시금 찾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첫 주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단어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평생 좌우명이었대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1912년 그의 나이 32살 때 조선 땅에 간호 선교사로 오셔서 1934년까지 22년 동안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헌신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예요. 그분은 항상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가장 한국인처럼 살았던 선교사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병자와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소록도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든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조선의 여성들을 계몽하고 빈민과 병자, 나환자들을 돌보며 일생을 바쳤어요. 그는 1934년 6월 26일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향년 54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지요.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헌신적인 삶을 접은 서서평 선교사의 유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다였다고 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좌우명이 붙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어머니로부터 3번씩이나 정말 가슴 아프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다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그 원망이 자리 잡았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이 척박한 땅 조선에 와서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죠.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뭐냐? 과연 내 인생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나는 분명한 목적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얼마나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서수평 선교사의 인생 좌우명,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된 좌우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섬김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귀한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의 목적과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으면서 오직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대림절 첫날 첫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부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신 그 목적을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